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되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 큰 물과 산악과 모든 천지가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원하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늘 자기 자신에 쳐다보며 신세 한탄 장래 걱정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은 자기 하기 나름이 아니라 말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 보고 비난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세상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늘 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회방과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장애를 비켜내고 제끼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이 보이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스가랴 그 선지자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이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성결이다.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이 성결하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즐겁게 신나게 기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말씀 자체가 공포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거룩을 요구할 것 같은 느낌, 모든 면에서 말방울까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게 전혀 없다는,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성결하고 어디까지 완전해야 되고, 거룩함에 만전에 만전을 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행동에서 거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걱정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그 인생을 본인이 의도한 대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뭔가 부족을 느끼고 자기가 보기에 완전한 거룩이 아님을 본인이 직감해서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 천국 가겠냐?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소홀히 했다든지 위반했게 있는 게 있을 때 그쪽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온다면 내가 뭐라고 변명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결국 천국에서 탈락해서 지옥에 처박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완전한 거룩이 전체가 다 거룩하고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못 온다,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박 오게 되면 여기 여호와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람이 없을 것이며 말방울까지 성결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성물이 될 것인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연결성에서 어떤 상황이 그려지냐 하면은 어떤 거룩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 안에 완전한 모든 공간 자체, 거룩이 공간 자체가 되어서 그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거룩을 만끽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우면 더 쉽게 말해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대규모 그 간장이나 된장 담는 기업체 있잖아요. 대규모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것도 재래 간장, 재래 된장을 담는 거 보면 그 보게 되면 옛날 그 한옥 뒤에 그 넓은 터가 있고 거기에 장독들이 수백 개 쫙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간장을 꼭 재래식으로 합니다. 그 장독들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메주가 맛있는 된장을 위해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다른 말로 장독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숙성되고 있다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개인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 어떤 현상? 그 공간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 일체에 묻지 않고 이 공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이 거룩이 뽀글뽀글 이렇게 거룩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이미 그 스가랴 이전에 출애굽기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그 개인의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남자냐 여자냐, 키가 몇 센치냐,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런 걸 일체 묻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주어졌지요. 그 심판은 거룩한 심판입니다. 이 거룩한 심판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버틸 위인이 없고 그 거룩한 심판 앞에 어떤 인간도 살 자격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쪼로 거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는 뭘 했느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이미 장자가 죽은 걸로 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걸 여겨서 이미 이 집은 죽었다. 천사 넘어가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6월 패스오버라 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양이 피를 발랐던 그 히브리인들 한 집 한 집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담는 솥이라고 여기 보세요. 솥. 장독대. 거룩을 숙성시키는 장독대로 여기 보자면. 그러면 그런 사건, 그게 유월절 사건인데, 유월절 여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이래서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미 성전이 마련돼 있고 그 성전의 효과를, 거룩한 효과를 차별 없이 그 성전에 있는 그 공간에 성전이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린다는 식으로 이게 주어지지만,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지시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어라. 그 왜 불러내냐고 바들에서 묻거든. 이렇게 답변하라. 내 백성을 으로 하여금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불러낸다고 이야기해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쪽에서 착공하시고 준공을 하시는데 그 방식은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간택하고 포착해서 강제로 데려오는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하는 거예요. 성전 선적의 아이디어조차도 주님 쪽에서 시작했고, 거기에 성전에 포섭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섬길 사람을 일방적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채택할 때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가 신약에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적 약속 또는 언약적 관계가 원리가 돼요. 근데 그 언약적 원리 관계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버림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에서 버림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인간들은 거룩을 소지하기를 원해요. 왜? 자기 인생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어느 인생인데 다 고생스럽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만회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내 죄를 씻어주게 되면 내 인생은 다시 만회될 수 있다. 그러한 꼼수를 쓰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피 흘려서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요 공식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버림받겠습니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교회 나와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듣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만회되는가, 그거 꼼수만, 온통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놓은 거예요. 스가랴 오늘 마지막 본문은 그것을 먼저 묵살해버립니다. 위험해요, 피하세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제 인간 세계에서는 위험해요, 피하세요. 이게 성립이 돼요. 차 오는데 차 옵니다, 빨리 피하세요. 아이고 당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이야기 내용, 이러한 사실들이 이 세상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해요, 피하세요. 까딱하면 당신 어려움에 처할 뻔했습니다. 자, 이런 멘트, 이런 말의 그 취지가 뭡니까? 당신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실패하면 당신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하면 안 돼. 최선을 노력을 해서 당신을 지켜야 돼. 이거 자체가 뭐냐 하면 공포요, 무서움이고 두려움이다 이 말. 이게 전혀 복음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대전 강의에서 인도 철학을 언급했고 불교도 언급했지만 이건 기독교는 마찬가지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토속 종교 마찬가지고, 인간은 왜 이렇게 종교를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과 의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든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든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을 하여금 이렇게 지옥 가서 고생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나라를 천국을 극락이라 해도 천국이라 해도 거기에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마련했다. 마련했는지를 누가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기회에
마지막 기회랑 그런 희망이 있어줘야 힘든 세상을 세파를 이룰 수 있는 보람과 그 의지가 여력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 보고 막 이렇게 비양양되고 어떤 놀리고 깔보죠. 자기 부인 보고 니는 뭐 그걸 피하면 뭐 비네 이거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자식들도 그 엄마한테 엄마의 나약함에 대해서 속으로 비난해요. 엄마는 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자꾸 빌지 말고. 군에 갔다 새벽기도 하면서 빌고 제대 치를 따인데 한 달 동안 또 무슨 사고 나면 안 된다 빌고. 예. 그러면 남편이 거예요. 당신 그거 한다고 애가 뭐 어디 잘 되는 줄 아나? 어? 나 봐, 이 사나이 봐, 사나이. 예, 아들 그 군에 보면 죽었다 치고 그렇게 대담하게 살아야지. 예.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원래부터 자식 사랑 안 했잖아. 당신이 나나 내가 낳았지. 그저 뭐 이제 비는 거예요. 어서 위험한 군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신의 눈 시선 앞에 보호받는 대상으로서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지속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재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뭔가 정화되는 정화 작업이 씻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 종교는 어디에 집중되는가? 경조사에 집중돼요.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뭔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죽을 때, 종교적인 행사, 목사, 또 주흥, 뭐 무당 불러다가 집중적으로, 그때는 돈 아끼지 않고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투입해서 지금 특거리, 지금 굉장히 변곡점에 이르는 거예요. 상당히 인생에서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는 신의 도움이 특별히 여기서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은 신을 찾는가? 신만이 죽지 않는다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에서 종교가 나왔던 거예요. 신은 좋겠다, 죽지도 않고 난 이 신 따라잡을 거야. 그래서 그게 종교예요. 그 신들이 사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 주의 뜻이면 저 버려도 괜찮아요, 이게 없어요. 왜? 실제로 버려도 좋아요 하다가 실제로 버림받으면 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유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공포와 무서움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각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택시인들은 거기에 매진하고 몰입하려고 하죠. 기성 종교의 불만을 가지고 기성 종교의 테두리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이 공포심이라 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성경도 보고 구약도 신약성을 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자기 위주의 단독 세계예요. 자기만의 세계예요. 자기가 자기를 움켜쥐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짜 거룩을 알았던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래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냥 대충 추는 게 아니고 힘써, 예, 온 힘을 다하여, 앞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 춤을 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아주 가슴이 찢어집니다. 20절에 사무엘상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채통을 어떻게 한꺼번에 버리십니까? 이 백성들이 임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예? 춤을 추려면 내 앞에 추면 되는데 내가 하찮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해야 될 나의 이 왕비의 하찮은 여종 앞에서 당신은 옷을 벗고 춤을 췄기 때문에 이 왕비인 나의 권위를 남편 된 당신이 나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난 당신이 그런 쉬운 가벼운 하찮은 인간으로 그렇게 처신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늘 임금이라면 백성 앞에서 무게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게 처신하는 것이 권위가 사는데 당신의 오늘 행동은 전혀 권위 없는 그리고 천한 내 지시에 따라야 될 천한 시정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우스운 남편의 우스운 왕비가 되는 내 영이 살겠습니까? 학교 그 남편이 벌거벗고 춤추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뭐냐? 자기만의 세계가 해체되었다는 축하 파티를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만의 세계, 자기뿐인 세계, 이게 공포를 유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공포,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신은 좋겠다, 안 죽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내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알고 싶다가 아니라 공포와 더불어서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걸 바들바들 떨면서 이걸 기다린다니까 인간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가 기쁠 때 웃음처럼 그 웃음에 또 같이 웃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자기가
절망,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만회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어떤 때는 때로는 자기가 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만족은 불만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받아들이는 거룩은 자꾸 거룩을 소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결과 깨끗한 걸 소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지해봤자 소지한 순간 또 불만족스러워요. 더 소지해야 되는데 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 유치원 애가 엄마가 잠깐 출타해가지고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TV에 교육방송에 나오는 슈퍼윙스라는 애들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 거기 나와요.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그 손자가 그 집중해요. 그게 무슨 한글을 가르치냐 하면은 비상벨을 눌려요. 요 비상벨을 눌러요. 7자를 가르쳐요. 어떤 때 비상벨을 눌려요가 이게 의미가 다루는지를 막 비상벨을 하니 막 따라하고 해요. 그 따라해라 하니까 따라하고 이랬어요. 그걸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비상벨을 눌려라는 7자 알면 구원 받습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잘한 것은 남한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잘한 거 없으면 그 옆에 것은 몰라요. 자기 잘한 것에 몰두해요. 그 잘한 거 못하면 남보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애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 고급 호텔에 보면 그런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 없는데 고급 호텔에 보면 접시 그 음식 당길 때 그냥 안 나와요. 도움으로 뚜껑을 덮어서 딱 오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간을 줘요. 공간을. 비상벨을 눌려요. 이거 안다고 해서 서울대가 안 여줍니다. 서울대학 시험 칠 때 비상벨을 눌러요. 글로 써보세요. 썼어요. 합격. 이런 거 없다 하기는 계속 수평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식을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만회되는 것도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이란 뚜껑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뚜껑으로. 그러면 뚜껑 덮인 사람이 그러면 뚜껑 덮이면 구원 받겠네요. 이래 생각하겠지요. 그러면요, 뚜껑 덮이면 구원 받지요. 그러면 뚜껑 덮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이사야 6장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3절부터 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서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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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천사는 누구만 쳐다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날갯짓 하면서 날개 다른 두상은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이게 몸통에 있는 날개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이것을 이 공간에 누가 있으면 그 공간을 하나님이 조성했고 그 공간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서 도망쳤습니까? 벗어났습니까? 내뺐습니까? 아니죠. 그 공간에 거룩을 한꺼번에 만끽하는 순간 더는
이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공간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성전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 공간에 이미 자기가 거기에 끌려들은 거예요. 그 공간에 사적인 문제가 탈락한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더러운 인간이고 들어왔어도 더러운 인간이에요. 천사 하나가 제단에 숯불 가지고 입술을 찢지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사야가 선지자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사야 또는 하나님과 천사와 이사야 사이에 있어서 천사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도 쳐다보고 있고 이사야 쳐다보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이사야에 묻혀있던 그 입술이 어디서 나온 죄사함이냐 이 말, 숯불이냐 이 말이죠. 그건 제단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 엔진 부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 제단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거룩의 조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 하나님 쪽에서는 영원한 죄사함의 제단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간 쪽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게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기는데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 66장 20절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이 깨끗한 그릇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나는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 이사야 66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가 머리에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제사장 머리 위에 이렇게 패를 만들어요. 패를 만들면 이스라엘 그 뒤에 38절에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걸 속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걸 처리하게 되면 그 써여 있는 여호와께 성기라는 그 글자와 그 글자화된 인격, 제사장 인격을 보고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 돼요. 용서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이 왜 바쁘냐 하면은 인간들이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선 판단을 해서 자기 죄를 없애서 자기 인생을 죽었어도 완전한 복받는 인생이 되고자 지금 시도하는 중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없앨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라는 그 정체성을 천국 가서도 계속 유지하려는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을 주께서 뻔히 아시고 그거는 거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에요. 사적인 소유가 된 거룩은 없습니다. 공간 자체를 거룩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간 자체를. 이걸 개인을 없애고 어떻게 공간 거룩으로 나아가느냐 그 작업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척 바쁘십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느냐 하면은, 제가 그 두 번째 여행지에 비인에 갔어요. 비인에 봐야 될 궁전이 두 개 있었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이름도 어려워요. 벨베데레 궁전 그거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셀브른 궁전 그 두 개를 보는데, 아침에 9시에 벨베데레 궁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보물들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뭐 유명한 키스라는 그 그림도 그 안에 있는데, 그 볼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일행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어떤 오스트리아 그 현지민이 와가지고 말 잘 통하지 않으면서 뭘 내밀냐 하면은 휴대폰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휴대폰을 내밀어가지고, 휴대폰을 왜 저한테 줍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줌마 뒤에 한번 보세요. 자크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우리 이런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에 가면서 소매치기가 그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50대 그 현지인이 어떻게 그걸 돌아 찾아가지고 찾아서 일부러 우리한테 주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지금 이 궁전의 아름다운 보물의 그 아름다움이 뭐가 없고 사적인 공포시에 한 거예요. 단디 해야 돼. 단디 이것도 훤해. 이제 보니까 자꾸 열리가 훤해. 가라 하죠. 그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잊어버리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그게 찾았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앞으로 땡겨가자 했는데, 인간은 자기 소유물에 뭐 하나님이고 삼위일체고 뭐 구원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건 다 빈말이고요. 인간은 자기 소유물에 집착하고 관심을 두지, 평소에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내 개인 때문에 우리는 공간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간관을. 그런데 그 공간관이 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번 여행에 제가 느낀 것은, 이번은 프라하에 갔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갑자기 밤중인데 저녁 때 비가 순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요. 숙소 돌아오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 걱정도 안 했어요. 헤헤거리면서 어디가 벨라라는가 지하 마트에서 맛있는 과일 산다고 우리는 마도 희희낙낙이에요. 보세요. 지상과 지하는 비가 새질 않아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과일 사면서 뭐 수다 떨면서 사고 나오니까 비 그쳤어요. 이게 공간의 고마움이에요. 공간의 고마움. 우산들은 힘든 수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은 자기를 버리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뭐 또 그 말씀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에 무엇이 개입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노아가 홍수 났을 때, 무서운 심판 있을 때에 노아가 스스로 거기서 도 닦고 뭐 기도하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이 아니라 노아는 8식구는 공간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바깥에는 너무나 참혹한, 인간 대 인간 가지고 비교했던 모든 비교가 무의미한, 니 잘났다, 니 못났다, 니 똑똑하다, 잘났다, 니 돈 많다, 이게 아무짝도 소용없는, 전부 다 물에 잠수되어 버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방주 안에 이 공간의 고마움 속에서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방금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 66장 아까 봤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이사야 66장 그 21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공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제사장 이마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해 있고, 그 거룩이라는 그 말을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이마 위에 있었잖아요. 이 새겨져 있는 그 글자 성결이 인격과 결합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마에만 머물지 않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되면서 하나님의 물법이 완성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바깥에 대해서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의 모든 자가, 모든 이스라엘이겠죠.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리라.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리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므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는 가정함이 되니라. 방주와 같아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의 세계,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효력이 작동하는, 효력이 배분되고 할당되는 그 공간, 단지 그 공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룩한 공간, 그게 언약 안의 공간, 그걸 신약적으로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바깥에는 뭐냐?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냐 뭐냐?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간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가 아닙니다. 나는 훌륭하고 나는 우수하고 너는 열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너는 어느 공간에 속해 있다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났다 못났다면 우리는 나의 만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게 무서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주석이나 이 교회에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나오잖아요. 이거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마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고 지적하시는 이 사항을 우리 교회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철저를 기해서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쪽으로 설교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요. 그거 인도 철학, 이거 불교예요.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건 통과 의례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재림까지 통과해서 천국가는 우리 공동체가 괜찮은 공동체 바뀌자.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시키면 우리는 합격된 교회가 된다. 지금 그 말 하려고 이 7교회 준 게 아니에요. 이 7교회를 준 것은 교회가 진짜 교회를 어떤 점에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예시를 든 거예요. 교회가 없어짐을 통해서 진짜 배기 교회가 없어지는 그 배경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지금껏 문제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교회가 위태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너 7교회는 이 지역에 우리가 이 교회 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 이 교회가 어떻게 융성이 잘 되는가, 그걸 쳐다본다면 여기에 지적사항 하나도 우리 감당 못합니다. 니골라당 감당 못하고요.
이세벨 파 감당 못하고 첨사랑 떨어진 거 감당 못하고요. 뭐 이거 지적사항이 뭐 한두 개 아니니까요. 예. 예, 뭐 여기 뭐 예, 네가 온전치 못하다 나오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뭐 그 부족하기 없다 하나야 네가 가련하고 눈먼다. 여기 7교에 나오는 이 조항들은 인간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켜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예. 죽도록 죽는 척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준다 이랬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려 이 뜻이에요. 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셨을 때 왜 그렇게 그냥 대충 추는 거야? 힘있게 춘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백성 따로 없고 왕나 따로 없고 왕비 따로 없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성진이 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서간의 이 말씀은 어떤 거 하나 거룩한 게 없고 다 거룩하다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기분 좋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안에서 서시려거든 저희를 버려서라도 서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인 줄 알고 기꺼이 버림받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언약 관계가 나의 사적인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나의 욕구를 이겨 그걸 덮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가 나의 사적인 나의 욕망 내가 실패하는 인생 되면 안 되지 무서워 하는 이것을 덮쳤기 때문에 그냥 춤추듯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룩한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잘되는 미래의 상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나 위주로 이용했던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독하는 인지 이제는 충분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꾸만 내가 한 것을 따지지 말고 주께서 뭘 해주셨는가, 이미 해주신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